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말세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재림에 대한 지나친 또는 극단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재림 날짜를 임의대로 계산하거나 확정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한부 종말론들이 교회 역사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했지만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992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다미 선교회 사건이 대표적인 예죠.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흔히 말세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말세는 무엇을 말할까요? 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뜻하는 것이 바로 말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세상 종말의 때를 말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세는 사람을 죽이고 인생을 도둑질하는 마귀 활동이 매우 왕성한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4장 4절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24장 42절에서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또 태만하지 않고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예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들려오는 말세 지말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현상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5절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 유럽 교회에도 그러하였고 미국 교회에서도 있었고 아프리카 교회에서도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짧은 교회 역사에도 불구하고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JMS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로서 교회를 미혹하고 어지럽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의 소중한 인생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런 마귀의 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 파괴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가 잠깐이라도 있었을까요? 단 한 번도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단 한 번도 평화의 시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참혹한 파괴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이슬람 제국들과의 종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자칫하면 핵전쟁으로 비화가 되고, 그리고 3차 세계대전으로 인류 전체가 공멸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극심한 재난이 되겠는데요, 7절 말씀에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기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기에도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현상으로 인해서 동아프리카, 소말리아라든지 이디오피아라든지 케냐와 같은 나라에서는 2760만 명의 인구가 지금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48초마다 한 명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지진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죠. 우리가 놀랬던 스촨의 대지진을 보셨을 겁니다. 대만의 대지진을 최근도 경험했습니다. 튀르키의 세계적인 대지진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남미에서 칠레와 쿠바 등지에서 지진이 지금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전에 간헐적으로 있던 지진이 지금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뿐 아니라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 해일인 쓰나미로 인해서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곳에서 엄청난 재난이 발생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기도 했었죠. 그런데 8절을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은 주님께서 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재난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의 재난이 더욱더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지구적인 위기가 닥쳐올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바탕에는 인간의 탐욕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북극곰 어미와 새끼가 녹아내린 빙하 위에서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는 이런 모습,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전 인류가, 전 지구 생명체가 함께 공멸할 위험을 알려주고 있는 사진이죠.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지금 해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양 오염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심각한 재난을 초래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가 연쇄적으로 또 다른 물고기를 먹고, 그것을 인간이 소화하고 짐승에게도 파급되어서 전 생명체가 지금 죽어가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약 4년간 온 세계가 모든 것이 마비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비롯해서 지구 생명체 전체가 생존을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 우린 도달해 있는 겁니다. 19세기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크나큰 위기입니다. 네 번째로 신앙적인 박해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모슬렘 국가라든지 힌두교 국가 이런 데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증오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산 국가에서도 교회가 폐쇄되고 잡혀가고 죽임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속화되어 버린 한국에서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겪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신앙적인 박해가 전반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전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왜곡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서로 냉담해지고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고 서로 무관심하게 되고 소외와 단절의 현상이 일반적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버릴 거라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보혁명과 지식 폭발.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세의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정보 소통이 가속화되고 있죠. 로봇이 발명되어서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고 의료를 위해서도 또 산업 생산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보혁명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그 최고 마지막 단계의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해서 지금 AI를 만든 인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인류가 공멸할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7절,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인간의 자기 우상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인공지능의 폐회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잘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 삶에 유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제 통제불능 상태가 되면은 그것이 인간의 의식과 삶을 지배하고 그리고 인류를 공격함으로써 인류 전체가 파멸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암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7가지 말세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종말은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은 이처럼 세상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다가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 또는 말세하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바라보기 쉽지만 주님의 의도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진정한 종말은 말세의 부정적인 현상들이 겹치고 확산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될 그때에 비로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 오금선 권사님께서 소천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유언 내용 중에 일부는 조의금을 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라.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다른 말씀도 순종했지만 특별히 이 유언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슬프지만은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니를 기쁨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유언을 남기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을 찾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종말 시대의 성도의 분명한 책임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더욱더 분명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인격적으로 임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의 문화생활이며 종교생활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성령이 인격적으로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이 바로 땅끝 선교라는 명령입니다. 종말시대의 교회가 땅끝 선교에 순종하게 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7가지 부정적인 현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땅끝 선교가 없다면 주의 재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에게 종말은 인생의 파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완성이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죠. 하지만 선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벽을 넘어서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교회는 복음을 많이 전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시대의 장벽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땅끝은 어떤 개념을 말할까요? 여기는 지역적인 또는 민족적인, 종교적인 문화와 계층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장벽이 있고 가장 소외된 곳이고 가장 다가가기 힘든 곳이 바로 땅끝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역을 생각할 수 있겠죠. 복음을 듣지 못한 시골이나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곳 또는 원주민들, 그런 분들이 우리 시대의 땅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복음에 대해 아주 적대적인 모슬렘, 힌두교 그리고 불교와 같은 이런 종교의 장벽을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말세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네팔의 종교를 다룬 다큐에서 온몸을 땅에 내던진 채 엎드린 상태로 기어서 속죄를 받기 위해 고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일종의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처절한 노력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바로 땅끝의 사람들인 거죠. 민족적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혼합된 사람들인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이 바로 땅끝의 사람들이죠. 우리 한국인들과 그리고 아시아인들, 백인들과 흑인들, 유럽인과 아프리카 사람들, 일본 사람과 그리고 인디안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들이 바로 땅끝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말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었죠. 그런데 주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백정들, 그리고 배움이 없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여성들 중심으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민중들이 복음에 열렬히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키워주고 학교를 지어서 교육해서 계몽운동을 하고 병원을 지어서 환자를 고치며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 교회는 20세기 세계 교회사의 기적의 현상이 되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불과 100년 만에 오늘 기독교는 중산층의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가난하고 병약하고 배움이 없고 외롭고 힘없는 사람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가 너무 힘들 만큼 교회 문턱이 높아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련되었고 예의가 바르고 교양이 있고 괜찮아 보이지만 고상해 보이지만 정말 땅끝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나 높은 장벽을 쌓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될 복음이 가벼운 취미나 종교적 상품처럼 취급되고 만 현실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말았던 거죠. 바로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말세의 교회가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을 향해서, 땅끝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교회는 새롭게 건강을 그리고 생명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뿐 아니라 세대 개념도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남침례교 선교사님들은 침례교의 부흥과 함께 한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죠. 그런데 최근에 남침례교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20대 이하의 청년 세대 중에서 4% 미만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정보를 접하고 다시금 한국의 젊은 세대를 선교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지금 장년 세대는 고령화되고 있고 청년 이하의 세대는 세속화되어서 이제 세대 개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절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왔습니다. 여기에는 물질적 번영이 교회의 중산층화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단절 현상으로 인해서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못해서 지금 암울한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대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땅끝은 바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 우리 후세대인 청년, 청소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땅끝이 뭔지를 올바로 알고서 말세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은 선교를 중심으로 하고 선교를 최우선으로 삼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중요 가치가 아니라 선교가 중심이 되고 선교가 최우선인 교회가 될 때 이것이 말세 교회가 땅끝 선교를 감당하는 올바른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말세의 성도와 교회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끝 선교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초점을 흐려놓습니다. 우리 시야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공주의 우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성공을 우상시해서 성공의 목을 메고 오직 돈 벌고 돈 쓰고 즐기는 소비적인 인생으로 인생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는 성장주의에 매몰되어서 수적인 성장과 양적인 팽창에 몰두해서 내 교회가 다 크고 힘을 얻게 된 다음에 제가 선교를 하도록 해보죠 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혼동되게 해서 땅끝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조용하게 속삭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라고 말이죠. 이것이 흔히 말하는 고지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빨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속삭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호소하십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가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비우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세상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고 경배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요? 말세의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닐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깊이 자신과 교회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앞뒤 재지 않고 질주하는 전후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는 그런 성공주의 우상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무책임하게 태만하게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는 땅끝 선교의 비전을 품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비전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먼저 헌신하여 드리고 우리 자녀들과 후세대가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세의 교회는 사람의 숫자와 물질에 초점을 맞추는 성장주의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말세에 수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종말론적인 비전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 이사야가 보았던 종말론적인 비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늑대가 폭력을 벌이고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갑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친교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우정을 나눕니다. 사자가 육식을 버리고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리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맹수가 순한 양처럼 그 본성이 변해서 약한 짐승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우정을 나누는 곳이죠. 분노의 독이 빠지고 폭력과 다툼과 살육이 사라지는 공동체죠. 우리 인간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룰 수 없는 이런 존재의 변화와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의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교회다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면은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런 삶 속에 함께 동화되고 공유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베데스다 병원 임현석 원장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36회 아산 봉사상 수상자입니다. 불과 2주 전에 있었습니다.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동아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존경을 받는 자리였죠. 하지만 대학 시절부터 의술을 통해 세상을 섬기며 살기로 기도해왔던 그는 우간다에 병원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병원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
이곳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세상 끝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세상 끝, 땅 끝까지 가서 내게 주신 의수를 통해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가난한 우간다 사람들이 땅 끝의 이 사람들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 의대 동기였던 아내와 어린 세 자녀와 함께 우간다로 갔습니다. 25년간 의료 선교를 신실하게 감당하셨죠. 최근에 의료 사태에서 보듯이 한국인이 선망하는 의사라는 직업을 그는 가졌지만 열악한 우간다에서 전문을 바쳐서 선교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베데스다 병원에서 나오는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은 선망하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한국에서는 차도 없고 집안채도 없이 극빈 가정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열악한 아프리카 환경에서 자라면서 아이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우간다에 간 것을 후회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인생에서 택했던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을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제가 60평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것 세 가지를 꼽자면 첫째는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된 것, 둘째는 아내를 만난 것, 셋째는 우간다에 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성공주의에 물든 인생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땅끝 선교를 위해 헌신한 말세 성도의 본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오직 땅끝 선교를 사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바꾸어놓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새롭게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